되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중에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읽었지만 참 놀라운 공동체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성령을 통해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여기가 아닌 2장 말미에, 2장 끝부분에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 2장부터 2장에 나온 것과 함께 오늘 말씀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2장 말씀을 보면서 2장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42절이죠.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2000년 이후에 세워진 그 이상이죠. 이후에 세워진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만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말씀을 배웠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40일 동안 집중적인 말씀 공부를 했고 이후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주 놀라운 고급 정보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보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이것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초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 내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이 시작부터 처음까지,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며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미니스트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런 생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 나의 삶에 대한 생각,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인생을 보는 눈이, 역사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야 더불어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까?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통독 참여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성경 이 통독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성경 중에 한 권, 66권 중에 한 권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 번에 쭉 읽어보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몇 장씩 잘라서 보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을 10번, 5번, 10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배우면 읽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역사와 사역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이들은 예배했겠죠. 주님을 예배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도의 집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성도의 집에 각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교제하고 떡을 뗐다. 같이 놀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애찬을 행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요즘 말로 하면. 그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공적인 전체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소그룹 중심의 예배. 그죠? 요즘에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적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 재편성해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늘 모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보니까 예배하는 삶이었고 이들의 예배가 삶이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나의 삶과 예배가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늘 삶 속에서 예배했고 예배하는 중에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단 말이죠. 예배와 삶이 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늘 예배하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몫을 감당하는 것도 삶의 예배지만 여러분 삶의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 성경 통독, 묵상 이런 걸 자꾸만 하라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공부하러 나갔던지 회사에 나가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잘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자기 할 일에 묻혀서 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났고 하나님 뒷전이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모셔드리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10분 나만의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 통해서 나의 삶에 그를 자꾸만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이들은 공동체 생활. 무엇보다도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 오늘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중에 43절 한 절 빼고는 다 공동체 생활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공동체 생활의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나눔. 44절 45절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사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가장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공동체. 여러분 예배 공동체도 놀라운 것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나눈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뒤에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까? 그 4장 2장과 4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자, 그죠? 3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이에 2장과 4장 사이에 성전 미문에 앉은 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4장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일을 일으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더 이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특히 경제를 나누는 경제적인 공동체, 쉽게 말하면 이런 공동체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공동체, 이미 이 2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모습을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4장 말미에 가서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누가가 이거를 강조해서 두 번 자세하게 말하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임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그죠? 막 그냥 헌금을 얼마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땅을 팔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런 물질적인 나눔의 공동체였음을 강조해서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누가가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공동체, 경제적인 나눔의 공동체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강조했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가장 먼저는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형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과 밭을 팔아서 나눴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 오늘 34절, 35절, 오늘 4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나누어 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성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물질적인 궁핍함과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구나. 아유 어떻게 안타까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사랑으로. 이게 누가 뭐 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갖고 와라 한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냥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그래서 내어다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없었다. 다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 핍절한 자를 보고도 지나치면서 어찌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면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요한 사도 요한 역시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형제자매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나라요. 그것을 실현해내는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죠? 야, 그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소문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뭔가를 행해야 되겠죠. 이 지역사회에. 그죠? 아니,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여기 뭐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안 도와줄 사람은 없으나 더 깊이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이러한 그런 교회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꾸로 공동체입니다. 거꾸로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아니죠. 누가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모습을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은 이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그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죠? 그 당시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머니입니다. 머니만큼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돈은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돈을 신처럼 떠받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돈, 머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머니를, 그 돈을, 자기의 소유의 돈을 단순하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와도 같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이 돈, 그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이 돈이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 돈으로 뭘 하면 여행도 가고 막 얼마나 즐거워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위기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위기가 닥칠 때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나를 지켜주는 이 돈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외침이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 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예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나라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불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돈이 통하지 않아. 그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땅의 가장 강력한 가치요, 질서라고 할 수 있는 돈을 거부한 거예요. 돈을. 아니야, 나는 이거로 살지 않아.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이 땅에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뒤집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권세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걸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울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한쪽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인 거예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곧 강함이라. 그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안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대안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돼요. 대안이.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를 세우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없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유한 나라고 풍족한 나라고 풍성한 나라고, 그죠?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또 누가 없어요? 억울한 자가 없을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핍박당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착취당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가난한 자가 없는, 억울한 자가 없는, 착취당하는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권세를 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고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자기가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대리자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늘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루의 삶, 단 하루의 삶이라도 온전히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온전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왕 행세,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그 결과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 이게 모습인 거죠.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불법과 착취와 온갖 부정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원통한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세요.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땅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팔아도, 설령 판다고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땅은 영원히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끝까지 돌려주지 않아요. 그죠?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생깁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착취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생기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그래서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원통한 사람이 없는, 강자가 약자를 돕는. 그죠?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위대한 노래가 있잖아요.
옛날 노래. 독사들이 뭐죠? 그쵸, 구레. 어린이가 뭐 손 놓고, 이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죠? 그 나라에는 죽고 죽이는 게 없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 세계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풍요롭고 모두가 사랑하고 행복한 이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창조 때보다도 더 좋은, 더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을 정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시편 9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평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억울한 자들을 돌봐주시는 것. 고난받는 자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것.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을 기억하고 계세요. 억울한 자들을.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나눠주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저 바깥 세상까지. 여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저 밖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저 세상에까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뭐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이런 폰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거기 빠져서 살아서 문제지. 우리가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와 이란의 전쟁을 보세요. 거기서 죽어간 수많은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군인은 별로 안 죽어. 군인은 의외로 별로 안 죽어요. 그러나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억하신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이 땅의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추구해야 될, 나아가야 될 자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여요. 과연 이 놀라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이 목사로 세워진 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과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죠.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릅니다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공동체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걸 올라가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보고만 있던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올라가셨어. 정신 차려. 그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성령 받을 것을, 성령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이들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우리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향하여 나가는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오늘 세워진 거죠. 제자들이 이런 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리라고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께서 하신 일, 그것들 기다리며 준비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 놀라운 역사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공동체지만 꿈꿔야 되는 거죠. 그죠? 꿈꿔야 되는 거예요. 꿈만 꾸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꿈만 꾸고 막 꿈꾸고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한 마음으로 배우고 한 마음 되어 기도하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가 꿈꾸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회복하는 공동체로 조금씩, 물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회복하는 사역에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